왜 네가 옆에 나왔나? 앞에 나왔나? 오해를 혹시 모를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밝힙니다. 저는 그 신모띠 복음이 들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세상에 이런 복음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좋아 죽겠는 생활을 그런 시간이 쭉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선포가 등장하고부터는 저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저건 아닌데 이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선포 그 모임, 그러니까 만약 오늘 같은 이 선포 모임이 있다면 거기 있는 것이 힘이 들고 함께 동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 내가 신모띠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들도 분명히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왜 같이 거기 동참이 안 될까? 그리고 그 있는 것이 힘들고 어떨 때는 더 이상 여기 같이 못 있겠다, 이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포하시는 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말이 뭐냐? 살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절교히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나도 살기 위해서 선포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통 저는요 앞에 나와서 이래 먼저 제일 선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추천해 줘서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내 스스로 자원해 갖고 이런 거는 전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막 그 선포 그 시간들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살고 보자 하면서 제가 선포 한번 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자청했습니다. 전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누가 밀었다 이런 거 조금도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대구교회를 만났다, 목사님을 만났다,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고 저의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겁니다. 네. 저는 일생을 되돌아보면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저희 동기생들이 모여갖고 칠순잔치를 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세상 나이로는 칠순이 됐답니다. 제가 그래 보입니까? 난 칠순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부득불 그 법적인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서울서도 하고 대구서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도 갑니다. 왜? 칠순 거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모든 인생은 이 교회, 목사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보고 여유가 많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여유가 많다. 물론 경제적 여유 있습니다. 그걸 여유라고 하면, 그러면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여유 있어서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 온 것은 이 1975년도에 그 누구보다 빨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75년 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구원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발로 CCC를 찾아간 것이 찾아간 그날이 대구의 이헐래 목사님이 처음 부임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재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네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 흑맥다방 4층, 우리 자결 형제는 기억하겠네. 흑맥다방 4층을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딱 이헐래 목사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그때 당시 저는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구원파의 그 이론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봤죠. 저 그때는 구원도 못 받은 아들이야. 다 그래서 교만했는데 어느 누구도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헐래 목사님 말씀을 탁 들으니까 이 사람 말아, 세상에 뭔가 있네.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점점점 이헐래 목사님이 좋아져가지고 결국 열심히 다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고 쫓겨났습니다. CCC 간다고. 그게 제가 쫓겨난 계기입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과 만나게 된 거고, 어쨌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좋아서 따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종교적인 짐도 안 지우지, 하지 말라는 것도 없지, 막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뭘 말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목사님 말은 뭐 하라는 말도 없고, 헌금을 하라, 성경을 지키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무서우냐? 저분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있고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은 대구교회 사람이지만 그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거와 제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목사님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이 A, B, C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다 열거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기도 앉아 계시네요. 여기도. 그런데 그 형제들과 그 형님들하고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그분들은 뒤도 한 번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오로지 교회 말씀, 주님 이거밖에 없어.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40년 이상 이 대구교회 지금 50년 거의 다 됐는데 다녀봤자 너무나 그 거리가 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대구교회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만 왜 교회에 여기 남아 있었나? 인내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저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신모띠 복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렁은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고 막 목사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그렇구나.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하는구나. 이게 탁 보여지고 알아지는데 세상에 그때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도 위대하거나 대단한 분이 아니시군요. 그렇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그러면 주님과 하나인데 목사님과 당연히 하나. 내가 그
도저히 못 따라가던 그 형님과 형제들과 하나. 오 주여,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이 이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선포하는 그 모임에 오면 왜 힘이 듭니까? 죽겠어요, 막. 힘들어 죽겠어. 거기 내가 지금 못 살겠어, 지금. 여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먹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제가 일요일 날 광경을 봐서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그 분열, 거기 우리가 셋으로 표면적으로 나눠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와서 돌이켜본 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세 조각이 났는데 지금은 잠못하다가는 오전도 또 한 조각 나겠다, 이 불안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일요일 날 역력히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분열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되는 것이 지금 전조가 싹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계단에서 모 형제를 만나서 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만 네가 본 게 맞다, 지금 이미 쪼개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 형제 지금 오늘은 여기 안 왔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딴 거 없습니다. 이 복음 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정말 내 양심으로는 그래요. 나 이 복음 너무 좋고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단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이 방금 두 줄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쫙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주인이 있다. 이것을 그 사람의 수준의 형편에 맞게 저는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단 똑같은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있죠. 막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알아진 것은, 야, 이거 복음이 쉽게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밥을 사주가면서 정말 저 딴에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야, 이 복음이 참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무 좋아서 하는데 쉽게 전파가 안 되는 것을 막 하면 할수록 실감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인생이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착하든 안 착하든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정해진 운명인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전해볼 때마다 역력히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 무슨 말 하려고 교회 왔나? 이 앞에 나왔나?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포하시는 분들과 동참이 안 되고 그 모임에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왜 괴로우냐? 첫째, 너무 과격하게 보여요. 너무 과격해. 이거 저의 그 일방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미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 걸려.
그리고 말도 무섭기도 해요. 좀 너무 무서운 것 같고 막 무섭게 느껴요. 참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조금 이성을 차리고 하겠습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이래 가다가는 나도 여기 못 올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기라 묻고 싶다. 나 이거 안 와도 좋나? 나 그게 정말 너한테 부탁하고 싶다 정말로. 근데 진짜 이거 내 진 마음이다 내. 그리고 일요일 날 재성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대로 막 거기에 대한 막 뭐라 할까? 막 과격하다 할까? 막 반박한다 할까? 그런 게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사님이 보신다면 재성아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꾸중을 하시면서 그 재성 형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막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제대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겠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한번 목사님이 대답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지금 하신 유언, 말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고 없네. 이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말, 그 두 줄로 요약된 그 말, 저도 너무너무 좋고 아멘이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겠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목사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말은 정말 많은데 너무 다 말하면 또 좋은 부원이 될 것 같고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요것밖에 없으신 분 같아.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저분들은 집에 살림은 하나 밥은 먹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자매 아직도 약국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막 안 빠지고 오는 거 보고 어떤 날은 토요일 날도 막 3시 시작했는 게 7시까지도 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저분들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해요. 무서워 보이기도 해요. 이제 제가 할 말은 무엇이냐? 참 우리가 또 쪼개져야 되겠나? 이거를 나는 묻고 싶고 여러분 좀 나 같은 사람도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을 외치고 싶어서 오늘 내가 자원해서 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곧 들어갈 건데 뭐 저 눈치 보지 말고 막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뱀처럼 비둘기처럼 뱀처럼 슬기롭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이게 저희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을 거의 했나? 네. 그러면 저는 일선포자는 요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